이사야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수 집사님, 주님 윤서 취업시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신체 검사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를 때도 많고 그 좋은 것을 주셔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련한 우리들에게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 주어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첫마음 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더라도 그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의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과 위로와 격려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수 집사님에게 새 자녀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목적에 합당하게 주님 온전히 인도함 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 절차를 받고 있는 윤서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직장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구나 하는 간증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절차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좋은 간증, 좋은 소식 기도자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보다 더 멋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날마다 중보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다니시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또한 이렇게 새벽을 함께 깨우고 있는 동일한 기도자가 계신다고 한다면 그날 누가 수술을 받는다든지
갑작스럽게 누가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우리 기도자들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리면서 슬퍼하는 아버지, 맞으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아들.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때리면서 슬퍼하는 아버지, 맞으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자녀처럼 온갖 정성과 수고로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역한다고.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은혜를 깨닫는데 어떻게 된 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의 주인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내가 은혜로 주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제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재호 목사,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서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서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낱말할 것 없이 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요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들을 과연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지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정말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닿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가지 표현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요, 백성이요, 종자요, 자식이로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표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분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 척박한 땅에서 기름진 땅으로 옮겨 심어놓은 그분의 종자고 그분의 자식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시내산 위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분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네 가지 표현들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왜 탄식하시고 왜 슬퍼하시는지 그 이유를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라는 나라인데 범죄한 나라. 여기서 범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시제가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거듭거듭 죄를 더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지요. 백성은 백성인데 허물이 가득한 백성이에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딱지가 질 정도로 허물투성인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자는 종자인데 행악의 종자. 종자, 죄의 씨를 퍼뜨리는 사람들. 이런 의미이지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도록 악한 씨를 퍼뜨리고 있는 행악의 종자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식은 자식인데 행위가 불편한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영어 번역을 보면 a man of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죄를 짓기 위해서 태어난 자식들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안 슬퍼할 수가 있겠어요. 거룩한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성결하게 구별했던 백성들이 허물투성인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를 뿌리는 종자로 세워놨는데 죄의 씨를 뿌리는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행위가 부패한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중간부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겼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진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의 어그러짐.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너희가 나를 만홀히 가볍게 업수히 여겼다고.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돌이켰다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쉽게 생각했다.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나에게서 물러갔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이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지요? 아버지로부터 할 수 있는 멀리 그렇게 피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표와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하기를 사모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거기서 모든 죄들이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아예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멀리 떠난 둘째 아들만 탕자입니까? 아니,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있었던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말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지만 중심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탕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슬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 여전히 제사도 드리고 있고 제물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린 지 이미 오래고 하나님을 만홀히 가볍게 없이 여기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께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희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코지하는 것을 단지 막기 위하여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상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종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매 맞는 것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해코지 안 하고 복만 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재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 알량한 재물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는 이 표현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세상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는 하는데 나하고는 가까이 하려고는 하지 않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친절한데 나하고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갖고 있는 원치는 않지요. 다 비즈니스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친절히 대하기는 하지만 예배도 드리고 이런저런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정한 거리는 늘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 모른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은 전혀 없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지요. 모든 종교 행위는 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 틈만 나면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행위, 기도와 찬양이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핵심이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분의 선하신 성품 하나를 딱 붙들고 언제라도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고작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보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슬퍼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슬퍼만 하지 않으십니다. 멀어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도 줘보고 실패도 줘보고 어려움도 줘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닫고 돌이킬까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발걸음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까 싶어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도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더 맞을 곳이 없을 만큼 맞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슬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혹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얘들아,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돌이키겠느냐? 코로나 때 맞은 것도 여전히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데 또 때려야 정신 차리겠냐? 여러분, 매를 맞는 자녀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안 돌이키고 딱 버티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매를 대셨는지 이번엔 사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땅이 씌우는 포도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인 사네드립을 들여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황폐하게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성을 다 빼앗고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수탈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졌는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해 가면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매를 드십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오래 참다가 그래도 안 돌이키면 매를 들어서 정말 엄히 때리시지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계시는데도 자기들이 매 맞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닐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매 맞으면서도 내가 매 맞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매를 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킨 도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아도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을 보면서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아니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쓸어버린 게 아니라 이 표현 좀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이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셨다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매는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매를 맞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지혜이지요. 내가 매를 맞고서라도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맞으면 정말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쓸어버리진 않았지만
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이 매를 대시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법을 어긴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고 쉽게 여기고 있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십니다. 돌이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지만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매를 들기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망가지게 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실 때 여러분 그때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꼭 하고 짚으시면서 아무개야 너의 이 모습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끊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새로운 의지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혹시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맺히지 마시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한번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새벽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소나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은택을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씨앗 종자로 자식으로 삼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흙탕물에 가서 구정물에 가서 뒹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미련하고 악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돌이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